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진정 감사함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날도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매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에서 주는 섬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새벽 시간부터 주님 전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인도하시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많은 것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사의 예배가 되어 지금까지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채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여 맥주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은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더 많이 썼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신 일들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행복모임 베스트 초청주의를 허락하시어 행복모임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이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력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자녀들의 교육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미자립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 세우고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봉사와 헌신에 수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정보보다 진리가 강함을 체험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려는 사명감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신 주님께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모든 병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마음에만 묻어두지 않고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가정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전반기 베스트 초청 주일로 우리가 또 지키고 또 아울러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예년 같았으면은 또 초청 주일날 행사와 함께 또 많은 또 새가족 또 베스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축제에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예치 못하여서 또 이번에는 아주 간소하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환영을 드리고 또 가실 때에 또 귀한 선물을 꼭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6개월 반년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설교 후에 하나님 앞에 절기 감사의 물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전도 시상이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전도 각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전도 활동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또 이렇게 전반기에 몇 분이 또 예수를 믿겠다 작정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한 그런 분들이 있기에 특별히 전도에 헌신하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주일이지만은 코로나관계로 원래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전반기 회계 감사가 있는데 이번 감사는 교회 재정 보조를 받는 기관만 해당되겠습니다. 주일학교 부서와 함께 재정 보조를 받는 기관만 감사를 할 터인데 해당되는 기관들은 다음 주일까지 회계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박찬순 권사님, 특성원 정임주 어머니 이춘화 구영영 권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은 7, 8월 달 주일학교 여름 행사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예년에는 또 이렇게 외주로 나가서 수련회도 하고 뭐 이렇게 일정 기간을 집중해서 이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관계로 이번 여름 행사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각급 기관에서 간소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잘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또 기관들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원활하게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추천도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맥스룩 케이도 같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고 또 읽어보시면 여러분 경건사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시험받으며 먼저 말씀 은혜 받기 전에 아름다운 각양 예물을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해 드립니다. 소독의 11조를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땀 흘려 수고한 소독의 잔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기업
개인, 가정 그 모든 범사에 큰 복을 허락하셔서 더 넘치는 소득의 잔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삶의 범사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귀한 권사님과 온 가족과 그 기업 위에 복 주시고 이렇게 또한 수술 후에 건강이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힘써 올려드릴 귀한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른 찬양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회중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성도들 더운 날씨 가운데 몸과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하여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간에 시작되어지는 모든 여름 학교 행사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훗날 오르보다 더 나은 세대를 이어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샘받는 믿음의 큰 제목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주로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제50편 22절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50편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동네에 감사인과 불평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처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전혀 해석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작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불평인이 재수 없네. 어쩐지 좀 불안하더라. 근데 감사에는 크게 다친 것 없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바다에 파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평인이 말합니다. 참 지긋지긋하게 밀려오는구나. 삶의 시련도 저렇게 파도처럼 다가오겠지. 그런데 옆에 있는 감사에는 그래, 삶의 행복도 저렇게 파도처럼 멈추지 않고 오겠지. 그리고 가을날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은행 낙엽들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평인이 도로에 청소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이 도로가 복잡하고 더러워져 있는데 엉망이야. 그러니까 감사인은 도로 위에 누가 황금을 뿌려놓은 것 같네. 아마 천국의 황금길이 이런 길일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 속이었지만은 이 불평인이 보는 관점하고 행복인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인입니까? 아니면 행복인입니까?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비슷한 구조라고 말합니다. 감옥도 수도원도 통제되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어디서나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한정된 곳에만 가야 만날 수가 있는, 이것이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이나 수도원은 혼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감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남아공이 백인들의 어떤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갖고 극단적인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아르파테이트라고 하는 이 인종차별 정책이 무려 300년 동안 지속되었을 때에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잖아요. 흑인들이. 그 흑인들이 점령자, 백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이 아프리카 어느 한 작은 이 부족의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델라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하고 변호사가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 백인들의 참 무자비한 인종차별 정책으로 같은 동족 흑인들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이 유린당하고 온갖 제약 차별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대변하기 위하여서 그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인권회복 운동을 위한 투사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인 적들, 특히 이 백인 사회, 백인의 이 고관 대작들이 그냥 그를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체포되어 가고요. 저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서남쪽 약 12km 지점에 있는 유명한 로벤 아일랜드 섬, 그 로벤 아일랜드 섬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들만 가둬놓는 감옥이에요. 무인도 같은 그런 섬이에요. 그가 그 당시에 나이가 46살 때 체포돼 갖고 1964년도에
그 참 무서운 그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모든 면의 사절, 그리웠던 가족도 만날 수 없는 철저한 단절,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없는 철저한 감시와 처절한 고독과 고통 가운데 그가요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에 사랑했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의 마지막 그 길조차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만델레가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야말로 1%의 희망도 없는 지옥 같은 그 감옥 생활 가운데 이 만델레가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가? 나의 사랑한 아들이 죽었어도 아들을 만날 수 없는 아들의 시선조차도 수습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왜 던져졌는가? 그것도 27년 동안 철저하게 단절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로 통곡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델라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만델라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를 결단했다 합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혔던 흑인들을 괴롭혔던 그 백인들에 대한 그의 가슴 속에 울분, 원망, 정오, 분노의 이 감정들이 용서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눈녹듯 다 사라지고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강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만델라가 감옥 안에서 이런 결단을 했다 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살리라. 백인들의 그 흉악무도한 그 모든 죄악까지도 내가 용서하며 살리라. 했을 때에 온갖 상처로 점철된 그의 마음, 마치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 있던 그 땅에 한 줄기 두 줄기 빗방울이 떨어짐으로 그 땅이 해갈되는 듯이 그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이 임하다라는 겁니다. 감옥 생활, 그것도 27년 동안 끌려갔을 때에 46살이었는데 그가요 1990년도 그의 나이 73살 때에 석방되어 풀려나왔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무려 23년 만에 눈물의 봉헌을 하고 재회하는 이때 전 세계인들이 만델라가 석방되는 그날 기쁨과 함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그가요 감옥에서 나오는 첫날에 그 매스컴들, 방송 기자들, 온갖 전 세계 그 방송국에서 그를 조명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첫 마디가 뭐냐?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자 앞에 유명한 그 신문사의 기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보통 사람들은 5년만 수감 생활을 해도 건강을 잃고 폐인이 되어 나오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계셨던 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밝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만델라가요 아주 태양빛처럼 밝은 얼굴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 기자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나갈 때면 다른 죄수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끌려가지만 나는 감옥보다 넓은 자연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와 신앙은요 동전이 양면이에요. 무슨 말이냐? 감사와 신앙은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어요. 감사가 결핍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을 찾는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서 감사를 피할 수 없어요. 감사 없는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지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아삽의 시 아닙니까? 저 아삽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22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요. 여러분, 아삽은 누구보다도 예배와 이 제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여러분, 여기에 22절과 23절 이 말씀을 이 조합해서 묵상을 해보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감사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해요. 끌려가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비록 가난하고 없고 살고 참 재물이 없어도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가난하다고 없다고 감사 못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같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가장 영광스럽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도구가 뭐냐? 감사요, 감사.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신앙 고백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진정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네가 감사를 잊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감사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가 빠진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감사가 빠진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고요. 여러분, 감사가 빠진 것은요, 정말 자동차에 비하면요, 이 바퀴에 윤활유가 다 빠져나간 것과 똑같아요. 엔진에 오일이 다 빠져나간 것과 똑같아요. 엔진에 오일이 빠져나간 엔진을 그냥 타고 오세요. 엔진 타버리고 금방 고장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힘 있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 그 유일한 정말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아가신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며 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무엇을 얻고 획득한 것 절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에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역사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한 걸음만 또 물러서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참,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돼요. 제가 일전에 아파서 병원에 참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 보고 수술 후에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자꾸 쏟아져요. 그런데 그 눈물이 뭐 아파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했느냐? 저는 과거에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껏 두 발로 쫓아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두 발을 건강하게 하셔갖고 그동안 참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했던 일들, 전도했던 일들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병실에 수술실에 돌아왔는데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일전에 내가 건강하게 살 때 이것 없이 그냥 마음껏 나의 건강한 심폐 기능을 가지고 마음껏 산소를 들어 마시고 마음껏 호흡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배뇨를 위해서 보조기구를 달았는데 얼마나 불편스러웠던지. 이전에는 이런 것 없이 마음껏 원하는 시간에 쉽게 편리하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기력을 마음껏 발휘했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가 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거에 건강했을 때 모습, 입맛이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입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무엇이든지 주는 게 한정이고 맛있게 먹고 했던 그때 그 시절. 제가요 병실에 누워가지고 과거를 생각하니까 과거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요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가, 왜 이 감사를 몰랐던가, 한 걸음만 물러서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공기해 주신 것 감사하고, 햇빛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생명 유지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 하나하나가 뭐 감사하지 못할 것이 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살다 보게 되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은요 그 같은 역경이나 시련이나 환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을 붙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말씀에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곡, 의국질 가운데 상황에 던졌을 때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험악한 상황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분명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최고의 이 과학자요, 이 지성인이었던 정건모 이 박사님 이야기가 참 감동을 줘요.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정건모 장로님이 쓰신 자신의 회고록 내지는 신앙 간증집이 책 제목이 이래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분이 사실 참 수재입니다. 천재였습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옛날에는 중학교 시험 치고 입학했어요. 뭐 저희 때문에 하더라도. 그래서 수석으로 참 그 명문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해야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요, 고등학교를 얼마나 다니냐? 불과 4개월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4개월 만에 고 1, 2, 3 모든 과정을 완전 통달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4개월을 다니다가 곧바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물리학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예요. 그야말로 천재적인 이런 참 기능을 가진 이런 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가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어 그 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미국에서 과학자의 자질을 키우고 과학자의 그 큰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과학 기술처 장관을 2번씩이나 역임했던 그런 분이에요. 특히 이분은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원자력에 관해서는 최고의 석학으로 세계 과학자들에게 참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뭐 잘 나가는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분이 1970년대에 그 당시로서는 참 이렇게 희귀한 C형 간염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죽음 직전까지 온 몸이 황달에 그냥 끼어가지고 뭐 간이 거의 뭐 지금 기능을 상실한 이런 상태에 그냥 뭐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다시 살아남았어요. 1993년도에는요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위를 다 절제해버렸어요. 2008년도에는 담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장이 유착되어가지고 대장을 75cm나 잘라내는 이런 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적인 그 건강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들이 생겼을 때 뭐 그 몸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수술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 그에게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조차 어린 나이에 신부전증에 걸려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 신장을 콩팥을 이렇게 이식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 어쨌든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아버지가 발버둥을 치고 자신의 신장까지 떼어주면서 했지만 아들이 결국에는요
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정건모 장로님이 이 같은 슬픔과 고통,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장로님이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대성통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그 음성이 뭐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네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그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무슨 말씀이 있냐고, 제가 왜 제 아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이렇게 대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어찌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었겠느냐? 사실 여러분,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사상, 개념은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자는 존재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과학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과학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했던 그 단초가 뭐냐? 네 아들 때문이었다. 네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가 네 장기를 떼어주면 그런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네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나를 찾지 않았느냐? 나에게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주께서요, 이 장로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순간에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비록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에 놓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한번 만났던 하나님을 더 이상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기준이 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생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그 믿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읽지 않았지만은 그에 보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자는 그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신앙생활은 뭐냐? 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길은요,
흔들리면서도 걸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뭐 그냥 만사 형통, 비바람, 창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왠지 모르게 내 주변 사면 팔방에서 자꾸 내 인생길을, 내 믿음의 길을 막 흔드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흔들려도 걸어가는 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흔들려도 인생의 공고한 상황 속에 막 내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막 좌우로 흔들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흔들리면서도 뭐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도 여러분, 앞서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철한 집사입니다. 이철한 집사님 한때는 서울의 유명한 학원의 스타 영어 강사였어요. 잘 나가는 그런 스타 강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루아침에 24시간 이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런 아픔, 이런 증상, 뭐 어지러움, 좀 잠을 잘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이번에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같은 여러 가지 수집해 놓은 글을 이렇게 집필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려고 뭐 5권의 그 참 이래저래 같지만 다 퇴짜하고 막 경제적으로 막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내를 통하여 한 중풍병자 할아버지가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여 힘을 주소서, 주여 힘을 주소서. 그 참 불편한 몸으로 그 어른이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는 그 순간마다 주여 힘을 달라고 하는 그 말에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힘을 얻었어요. 인생의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내려가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듣는 가운데 마침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요, 눈물이 막 이렇게 활활 쏟아지는데 그럼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에 1절 빼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죠. 고난의 뒤편. 당장 지금 나는 고난당하고 있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 응답도 없어. 캄캄한 상황이야. 그런데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것 많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나의 소중한 뭐 자식까지도 미리 다 하나님이 그냥 빼앗아가 버린 듯한 이런 절망감 속에 놓여 있지만은 이 시인의 고백이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알고 보면 주님께 받는 은혜가 더 많음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랑한다는 축복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같고 내 삶이 지금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 같아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만을 붙들고 의지하면 바로 그곳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면, 말랐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이 같은 절망 속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막에 샘물을 내듯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당면한 현실 속에서 내 모든 것 뺏어가 버린,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 속에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삽의 고백을 통하여 던지준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 더 많은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공천하시는 총을 주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주 안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모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주가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전반기 전도 시상을 하겠습니다. 1부에 했고 2부도 했는데 대상자는 한 분인데 이영생 권사님 오셨어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이영생 권사님, 우리가 해마다 전반기 후반기에 나오면서 전도하고, 이 전도 대상자는요, 내가 전도한 분이 우리의 4주간 훈련을 받고 또 세가족 수료를 해야만 이 전도 전도 사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각 교회마다 뭐 전도를 그리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참 원래 그래도 우리 전반기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이 귀한 영혼을 전도하고 열매를 맺고 얼마나 새로운 분이 또 믿음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귀한 열매 맺고 아마 하늘에 가시면은 아마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자랑의 면류관. 꼭 귀한 권사님 더 많이 전도해 주시길 바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금일봉, 책정된 금일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한 6개월 동안 우리 또 셀가족 모임, 행군 모임을 통해서 열심으로 또 전도해 주셨고, 초청을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로 올 뭐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으니까 아마 이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만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가실 때 우리 베스트 전도하신 분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에 가셔갖고 꼭 받아 가시고 한 점씩 갖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삽시다. 감사, 풍성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